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느라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 말씀. 첫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 요한은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19장 4절에서 16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빌라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정치적인 공경에 빠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만난 예수는 아무리 보아도 내란 선동을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서 그가 파견했던 정보원의 정보를 들어보아도 예수가 내란 선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 예수를 놓아주라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을 석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그린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빌라도는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면책을 당해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그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오히려 그는 비참하게 끝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기록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정오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기술을 이용해서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며 군중을 선동합니다.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평소에 로마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가이사를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칩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한은 이 모순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정오의 화신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래 앞뒤를 자세히 살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구경 삼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앞뒤를 가려보지도 않고 제사장들과 군속들이 심어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니까 같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숨어있던 분노가 몇몇 사람의 선동에 그만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 성경은 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 조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때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자는 말이 아니고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로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죄로 왜곡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당연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와 반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일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아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그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를 향해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본문의 제사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있고 때론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드는 것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정으로 확장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정복되면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본문으로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예수를 죽이고 싶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물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이 정오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타오르는 이 정오의 불길을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군중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앞뒤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흥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때를 찾다가 기회가 오자 앞뒤 분간도 가리지 않고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고 무작정 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그런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인지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끄집어 내리는 일을 함부로 자행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풀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치게 되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기에 나도 그렇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마른 막대기와 같고 타다 남은 죄와 같은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의 빌라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이 모습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인생, 부족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군중들을 보며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늘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